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르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료라는 말과 같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주도적인 생각이나 가르침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 그 탁월함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쟁 사회와 같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사회와 같이 능력에 따른 그 서열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마저 이런 경쟁과 서열이 이루어진다는 건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언변이 뛰어나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창의성이 매우 뛰어나셔서 그 창의성을 가지고 교회의 새로운 사역들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탁월함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군가의 특별한 능력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좋은 교회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너무 이 세상 사회에 그런 경쟁이나 그런 서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당연하듯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길 원하십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또 교획을 자라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고 꽃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라게 하실 때에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 빛을 주어서 광합성을 하게 하고 또 비를 내려 충분히 수분을 얻도록 합니다. 땅의 미생물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게 하시고 벌과 나비를 통해 수정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뭐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우리에게 갑자기 기적처럼 행하셔서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방법은 각각 맡겨진 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식물이 자라나긴 것, 이것처럼 바울이 각각 성도에게 맡겨진 일, 그 일들을 통하여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각 주신 대로, 저마다의 주신 대로 그것들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의 특별한 탁월함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주신 대로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자라는데, 또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는데,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모두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어, 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믿음이 또 교회가 자라게 하시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동역자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주신 것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은 탁월함을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이 자라나는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종성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그래서 사랑스러워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 문종성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커뮤니티랍니다. 이 커뮤니티는 함께라는 뜻의 come과 선물,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 감수성, 이런 연합, 이런 의미인데요. 감수성이랑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뮤니티, 이것이 더해진 합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선물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라고 그렇게 그 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함께 선물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과 아볼로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에 이런 동역자로 함께 만들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 혹이라도 경쟁의 대상으로 각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마치 우리 교회의 성도를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의 관계로 세워 있다면 이건 비극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이 아볼로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볼로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아볼로가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아볼로를 통해서 내가 함께 선물이 되는 사람, 즉 동역자, 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커다랗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일에 매우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걸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70인역,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읽기도 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도 같이 읽었습니다. 이 70인역을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또한 당시에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을 어떻게 하면 좀 융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필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대단한 학자인데요, 이 필로라고 하는 학자 역시 알렉산드리아에 머물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저도 배웠던 그 학파들 중에 안디옥 학파,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일에 힘쓰는 곳에서, 성경을 아는 곳에 애쓰는 곳에서 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본문은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 잘 알았으면 본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참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아는 일에 힘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그것을 가르칠 스킬,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로 탁월한 사람인 겁니다. 더욱 이 사람은 머리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25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라고, 그가 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일에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열심은요, 그냥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영혼에서부터 물이 끌어오르듯이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넘쳐 흘러나는 것, 이것을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가르치고자, 성경을 알리고자 하는 이 마음 영혼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끌어올라서 넘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가 율법을 강조하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해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언약을, 그냥 율법의 내용을 아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뭐 그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고요, 사람들에게 그 예수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볼로는 말 잘하지요, 똑똑하지요, 게다가 복음의 열정까지 있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죄송합니다. 뒷부분에 없었네요. 예. 성경에 보면 25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이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한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땠다고요? 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어땠다고요? 아볼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는 이 말이 뭘 말하는 건지 몰랍니다. 그렇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또 사마리아에 또 고넬료의 집에 임한 그 성령을 아볼로는 알지 못합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가르치는 언변과 스킬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 그 열정이 끓어오르지만 그는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전히 주변만 돌아다니며 헤매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가나 바다에 가면 몸이 완전히 잠기지 않는, 다시 말해 바닥에 발이 닿을 수 있는 그 물가에서만 돌아다닐 뿐입니다. 혹이라도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면 저는 절대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 깊은 곳에서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압니다. 저는 그저 얕은 물가에 있으면서 그 물속에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과 그 물속에서의 자유로움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분들, 그분들은 그 물속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즐거움을 누립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그저 진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진리를 통해 내 삶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이제는 환난을 당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가 자유롭고 담대하게 누리는 것,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볼로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처럼 그저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일부 지식만 가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건지, 진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 내가 거듭났다는 것, 이건 삶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며 훈련입니다. 박영성 목사님이 쓰신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자의 특징은 성품에 있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성품, 곧 인격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을 용납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싸움을 위한 기다림이고 겸손이며 온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나의 인격에서 십자가의 포기, 희생,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도의 모습은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어떤 형태로 하는 대화인지, 내가 상대방과 어떻게 말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전하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를 따로 데려갑니다. 아볼로를 따로 부릅니다. 아마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겁니다. 집으로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도 내어주고 발도 씻겨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아마도 단 한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와 함께 시간을 내고 또 자신의 음식을 장만하고 또 마음을 써서 여러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 자신들이 새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었던 이 복음을 아볼로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이 그저 내가 가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도 함께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게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자세히 가르쳐주다, 주의 깊게 가르쳐주다, 신중한 방식으로 가르쳐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아볼로가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해박한다고 말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구나,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논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아볼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깔아뭉개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단하다고 더 높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그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말과 인자한 눈으로 이해와 사랑으로 자세히 그러나 신중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는 고압적인 말이나 무시나 조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를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 실패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방법은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말로, 인격적인 신중함과 자세히 가르치는 말로 서로를 돕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각각의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진리를 잘 모르고 있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타박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하고 그저 고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 이럴 때 교회가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또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또 부하 직원이 상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아볼로를 가르쳤을 때에 아볼로는 어땠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아굴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뭔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쭐대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쑥 올라와서 몰라도 아는 척을 하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볼로도 그랬을까요? 자존심을 내세워서 내가 알고 있다고, 다만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깊은 진리의 내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좀 더 깊이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볼로는 겸손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열망으로 말씀을 들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들은 그 말씀은 그를 더욱 자라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볼로가 그런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아가야, 정확하게 19장 1절에 따르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가고자 했을 때 형제들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격려합니다. 격려해주고 추천서를 써줍니다. 아볼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깊이 가르쳐 줄 겁니다. 복음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며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받아들였으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가 도움이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아볼로가요,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요.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이제는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건, 내가 알고 있었던 걸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 예수가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였어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볼로가 얼마나 이 내용을 깊이 알았으며 깊이 받아들였으면,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선물이 되는 사람, 동역자라고 하는 건 예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인격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연약함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나와 상대방은 다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도 다릅니다. 생각도, 감정도, 말과 행동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준이 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진리가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겸손과 진리 말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동역자가 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진리를 깊이 알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좀 깊이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아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진리를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리를 깊이 알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상대방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볼로처럼 그 진리를 열망하며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각각 새 사람이 되어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자라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서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를 깊이 알아 새 사람으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동역자로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헌신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아 새 사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와 함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있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포개 얹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